오늘은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한문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고 편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편안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광개토항처럼 국도를 넓혔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두려워 조공을 바쳤고 경제 성장과 온 국민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가슴 속에 다윗 그리면 평화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안에 하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을 상징한 것이죠. 장차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요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편안해졌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수가 많아졌다.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하여가 있었는데 그리하여는 그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가 독실한 유대 교도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그의 고향으로 보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편안해졌다. 그래서 결국은 부흥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해졌다. 그전에는 평안이 없었다. 이유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 때문에 여러 교회가 불안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도가 교도들이 점점 기독교 신자로 바뀌어갈 때 이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겠네. 유대교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야? 크리스천들이야? 이 사람들을 좀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청년 사울이 유대교회를 위해서 박해할 수 있는 정식 허가증을 주고 공문서를 손해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도 좋고 체포 구금해도 좋다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살기등등한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낮 12시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오더니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그를 붙들고 어느 한 집에 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손을 댔고 기도를 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이 밝아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교도였던 자가 오늘 크리스천이 되므로 유대인들은 이게 배신자 봐라 이거 죽여야 되겠네 하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 지혜들이 그를 피신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전에 예수를 반대하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그 변화는 어느 정도 변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게 놀라게. 이 놀란다는 말은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놀랍다. 어떻게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들어봐야 진짜 신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이고 그건 아니야. 변화가 안 됐어.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고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장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인도로 하면 우리의 의식과 언행과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내가 전혀 다른 나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리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놀라운 은혜. 자,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저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예. 크리스찬도 놀래고 유대인도 놀랬어요. 이 놀라운 변화, 예수님이 그의 주인됨으로써 나타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데 놀랍게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전혀 이전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이는 마치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감나무의 우성이 고엽나무의 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고엽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나무가 자란 것과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라요. 예. 사람이 왜 암에 걸린지 그 암의 원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죠. 보통 사람의 몸에는 30억 이상의 셀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 이 수많은 세포가 10가지 세포로 나누는데 뭐 뇌세포, 심장세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30억 개의 세포 중에서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되면 세포의 질이 이상이 생기면서 암으로 발생한다. 이게 이제 과학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억 개의 수많은 세포들 가운데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하루에도 20-30개씩 생겨난대요. 그런데 심신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매크로포지 백혈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암병이 안 생긴대요.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면역이 약해지면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자꾸 자라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한다는 말이 이 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신이고 희락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과 상처와 이 공고한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떠남의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즉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이 죄의 원인이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니라. 원래 있는 사람도 유태교도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이 자기 병 고쳐주니 나를 고쳐주시면 예수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교인의 4대 의무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교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11조를 바친다, 교회를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것은 성령체인 이 박교와 같이 그리스도님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양성평등으로 기록된 것을 이제는 양성이 아니고 성평등, 하나님의 정해진 성이 아니고 인간의 성을 선택하자, 이렇게 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됩니다. 성을 자기가 선택해요. 이미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정해준 성을 따라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두 남자가 결혼한다,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죄악입니다. 그들의 소수의 인권을 존중히 여길 수는 있지만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가 역차별을 당한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까지도 세속화돼서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면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왜 오는가? 돈 없어서? 지식이 모자라서? 아니요. 사랑의 대상을 바꿨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죄악의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런 사람에서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그에게 부탁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없는 천국 없고 회개 없는 기도 응답도 없고 회개 없는 평강도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제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예수를 믿고 당장에 전도를 하니 유태인도 놀래고 그리스도인도 놀래고 다 놀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급속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이 놀라게 돼 있으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좀 신선한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두려움 때문에 놀라는 것은 암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선한 놀라움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거듭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해서 사람이 됐죠.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멀리 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 고정관념이 그와 사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같은 유대 종교를 믿는 부모님 일가친척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사귀고 곧바로 전도를 했더니 유대교도들이 생각할 때는 배신자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고 특권 줬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은 바뀌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야, 우리 유대교를 살리려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사울에 대하여 여전히 또 부정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야 됐다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그러면서 또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예? 자 23절 25절 같이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교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제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거듭난지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고 다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아직도 닫혔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식구가 된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켜줘요. 유태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소쿠리에다가 몸을 숨겨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갑자기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자로 나타날 수 있고 죽이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이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전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비록 페르시아 지역에서 국무총리가 됐고 왕의 총애를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다가 악법에 걸려들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고난은 주님이 책임을 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울을 용납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문이 닫혔을 때 아직 그도 아니야. 그 박해자가 뭐 변화해서 사람 됐다고 그래. 우리는 친구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이제 담을 쌓고 있을 때 다리를 놓아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 식구 됐어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고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같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전하니라. 참 이게 중요해요.
목사와 신자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을 때 누가 나서서 다리를 놓아서 이해를 시켰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오해가 있는데 어느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화목을 만들었다. 이거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화평을 위해서 지신 일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예? 화목을 만들어내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31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했다. 그래서 각 사람들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 성령님이 주관을 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를 경외했다. 경외가 뭔지 아세요? 경외.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로 떠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예. 어린아이는 아빠가 좋기는 하지만 무서운 것은 좀 크면 알아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 짓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울 줄 몰라요. 또 영적으로 교만하면 두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돼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평안이 있어요. 화내지 않아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경을 누가 만들어요? 성령님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랍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을 깨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상은 화목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목적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 졌대.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십자가를 절하셨어요. 만일 화평을 깨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 화목의 십자가 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화평케 하는 사람 보겠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동안에 불화를 일으켰던 사울 하나가 사라졌을 때 온 교회가 편안해졌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여러분, 교회의 이 화평을 깨고 평화를 깨는 그런 것은 포도를 허는 여우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우가 되지 말고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